여기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잖아요. 그는 뭐겠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를 증거하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죽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 존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전하는 것만이 증인이 아니라 사실은 내 존재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할 때 그 권능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존재를 통해서 표현해낼 수 있는 그 부활의 권능을 말한다. 부활의 권능.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이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고린도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영의 직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나와요. 영의 직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가 이제 권능이잖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이긴다는 것은 죄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자아도 이기고 이기는 거죠.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각 처라는 말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란 말이에요. 어떤 곳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누가 나타내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고 나타내시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 그래서 15절에 가니까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떤 향기냐면은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향기,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죠? 사망의 향기라. 또 생명의 향기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 그 사람에게는 와, 나는 죽은 자구나 이렇게 알아진다는, 그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 또 어떤 사람에게 향기를 풍기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그 사람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된다. 죽였다가 살려내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향기에서 이제 3장 3절까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게 바네로 계시된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후서 3장.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그러면은 돌비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육의 신비에 쓰여졌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우리를 보면은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3장 6절에 가니까 우리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 새 언약의 일꾼은 뭐로 살아요?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가니까 영의 직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3장 9절에 가니까 의의 직분이라고. 이 의의 직분은 영광이 넘치는 직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어떻게 했어요? 만족해 하셨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은 이미 새 언약의 일꾼이라.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때 이미 새 언약이 완성됐단 말이에요. 신천지처럼 지금 뭐 새 언약이 나오고 뭐 지금 새 언약을 완성하고 이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새 언약이 완성됐어. 그때 새 언약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약속만 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만희가 그것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이미 새 언약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속인다. 새 언약이 성취가 안 된 것처럼 그렇게 요한계시록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언약이 뭐겠어요?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새 마음. 그것이 구약에 있는 예언이.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 새 언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31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1절 가보면은 이미 구약 때 새 언약을 다 이야기해요. 예수님 때 새 언약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속으면 안 돼. 하도 이단들이 이거 속여가지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예수님의 때를 말해. 신약의 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라. 그죠?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를 언약의 목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언약의 목자. 200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언약의 목자라고 거짓말하는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나. 이거 말은 모세와 세운 모세 당시에 세운 율법과 다르단 말이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줘도 내 쪽에서 언약을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 모세 언약은 파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율법을 못 지켜요. 그래서 파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쪽에서 우리 쪽에서도 율법을 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이 오면은 우리 쪽에서 율법을 파하지 않게 돼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율법을 어긴 적이 없고 사람이 자꾸 율법을 어기니까 언약을 어기니까 사람 쪽에서도 언약을 어기지 않도록 해주는 게 새 언약이에요. 3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이게 새 언약이에요. 곧 어떤 언약이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 이제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세우는 것이 모세 때였잖아요. 돌판에 세워놓으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못 지키니까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하냐. 우리 돌판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율법을 저절로 완성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은 진짜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그 새 언약은 예수님 때에 완성이 됐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새 언약은 뭐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새 마음.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그게 새 언약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뭐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내가 노력 안 해도 예수님이 말씀을 다 완성을 시킨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이게 새 언약인데 뭐 요한계시록을 막 짜맞추는 게 새 언약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즉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표현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미 바뀌었단 말이에요. 내가 될 필요 없이 이미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믿어지면 나를 통해서, 그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생명이 저절로 표현되어진다. 그게 정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 존재로 정인이 되니까 뭐 증거가 쉽죠. 어제 저번에 요한복음 할 때 마찬가지고, 수요일 날 남에서 소경된 사람은 자기가 소경에서 눈을 뜨니까 눈 뜬 자기 존재가 증거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제 그 사람은 보면은 주님이 하신 일이 다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타나네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정인이.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1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정인이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뒤에 가면은 쭉 성취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처음에 예루살렘,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뒷부분이 전부 다 이야기예요. 자, 1장 9절에 이 말씀 정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셨다. 자, 올라갔죠. 그는 이제 승천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저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네펠레,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죠. 근데 예수님 이렇게 눈에 보이게 구름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올라가실 때에, 그러면 이 하늘로 올라가도 뭐 눈에 보이게 하늘로 올라가겠지만, 뭐 하늘에 어디 갔는가, 저 하늘에 계신가,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이게 보이는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 가셨는가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하고 비슷하죠. 무덤에도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하늘만 이렇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자, 이 말은 하늘 안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 속으로 옮겨진 그대로 옮겨짐을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이제 오시게 될 것이다.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여러분에게 오시게 될 거다. 네, 그게 재림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구름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가 올라오신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냥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막 오시는 것보다는 뭐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게 1차적인 거예요. 1차적. 올려오심을 보고 그대로 우리에게 예수가 온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대로 이제 오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럴까요?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가버렸다. 예수님 가버렸다. 어떨까요? 자, 제자들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가 4일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다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네? 우리만 남았네. 그치? 우리만 남았네.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수 있는가? 예수는 우리와 이제 함께 있지 않구나. 영원히 예수님과 우리는 이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예수님 그게 아니고, 나와 너는 영원히 이별한 게 아니고, 하늘을 보지 마라. 내가 온다면 하늘로 가슴을 그대로 내가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 그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오는 거야. 성령으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하늘에 있다고 자꾸 하늘 쳐다보면 안 된다. 내 안을 봐야 되지.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꾸 하늘을 보고 또 막 주님 언제 오실지 하고 자꾸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뭐 꼭 좋은 게 아니라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돼. 내 안에 오신 하늘로 가심을 그대로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면 뭐가 되겠어요?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이. 네? 하늘이 곧 나란 말입니다. 내가 곧 하늘이다. 히브리서 말씀 보실래요?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몇 절이요? 12장 22절. 네? 12장 22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런 것은 이미 도달했단 말이에요. 12장 18절에도 그래요. 너희가 이런 것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 이르렀느냐?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그죠? 어디에 이르렀어요? 어디에 이르렀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안 이르렀어요? 이르렀죠? 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참 그죠?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그죠?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안 이르렀어요? 이르렀잖아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신천지에 넘어가지. 네? 이만희가 지금 여기 이 땅에 신천신지를 만들었다 하잖아. 예수님은 신천신지를 못 만들었다니까. 이만희가 하는 말은 예수님은 예언만 하고 죽으셨단 말이야. 네? 요한계시록에 새로운 새하늘 새 땅에 임한다고 예언만 하고 죽었단 말이야. 하늘 올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만희가 이 땅에 신천신지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가 이미 어디에 이르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안 이르렀어요? 이르렀잖아. 2000년 전에. 우리가 이런 곳은 한가 이런. 그렇죠. 우리가 도달했잖아 이미. 근데 이것이 장소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소 개념이.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이르느냐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계시는 뭐예요? 묵시예요. 묵시. 묵시는 뭐예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영적인 의미로. 14만 4천 그러면은 딱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근데 이만희는 그것도 모르고 묵시인지도 모르고 14만 4천 하면 딱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맞춰가지고 7교회 하면 딱 7교회밖에 없는 거야. 그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이야기. 그건 아는데. 그럼 지금 말씀은 지금 제가 못 찾고 있어요. 그거를. 12장 22절. 12장 22절. 이걸 있어. 너희가 이른 곳은 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잖아. 네. 이른 곳이니까 과거에. 그렇지 도달했단 말이야. 과거형이니까 도달했다. 네. 이미 도달했다. 네, 이미 도달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7교회 가면 진짜 7교회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 나오잖아.
예? 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진짜 웃긴 해석인데. 요한계시록 7개에 나오잖아. 그러면 한국에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7교회. 이만희와 관계된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뭐죠? 비유고 한국에서 있었던 7교회는 실상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묵시락하는 게 뭐냐면은, 묵시락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걸 묵시락을 해요. 잘 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는 걸 묵시락을 해요. 묵시하고 계시하고 같은 걸 같이. 호세아서인가? 호세아서도 다 묵시가 있지. 1절부터 에스겔서도 묵시가 있고. 그러면 묵시가 이렇게. 봐요. 이거 모르고 지금 신천지 들어간다. 묵시락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하늘의 것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라.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면 불이 꺼지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하늘의 표현이에요, 땅의 표현이야? 땅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에 가면은 막 꺼지지 않는 불이 있거나 이건 아니단 말이야. 그걸 묵시라 그래요. 우리가 언유법 있죠? 뭐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서자 하면 진짜 와라라 이렇게 버려야 돼? 네? 그게 비유와 실상이라? 웃기잖아. 수준이 너무 유치하잖아. 진짜는 그래 한다는. 개처럼 번다는 말은 뭐겠어요? 네? 벌 때는 막 부끄럼 없이 이 일을 하건 이 일에 빈부귀천이 없이 돈을 벌 때는 돈만 벌면 된다 이 말이야. 개처럼 벌어서 쓸 때는 대신에 쓸 때는 정성처럼 쓴다는 말은 정말 품위 있게 써야 돼. 그 막 허랑방탕하게 쓰지 말고 돈을 벌 때는 오히려 부끄럼 없이 어떤 일이든지 빈부귀천 상관없이 돈을 벌어야 되고 쓸 때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게 써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맞죠? 그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는 말이 그래요. 그게 언유고 직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묵시락 하는 게 뭐냐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잖아요. 인자가. 그죠? 예. 다니엘에서 보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잖아. 근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왔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에서 인자는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지 않으면은 이거 비유, 실상.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구름 타고 오는 사람을 인자라 그랬고 이 사람이 메시아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와야지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럴 거잖아. 그게 재림 때 말씀하시는 거죠? 초림 때. 초림.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다니엘서에서 메시아가 올 걸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가 오냐면은 그 거대한 신상이 있잖아요. 거대한 신상이. 위에부터 뭐가 있어요? 머리, 금, 그 다음에 뭐 은, 그 다음에 동, 철과 흙 이렇게 돼 있잖아. 신상이 쫙 돼. 그러면 그 신상 그대로 와요? 비유니까 비유인데 신상 그대로 오는 게 아니고 그게 나라들로 오잖아요. 거대한 제국들로 오잖아요. 근데 공중에서 큰 돌이 와가지고 그 신상에 발을 탁 때리니까 제일 약한 부분을 때리니까 확 다 무너지고 온 땅이 전부 돌로 바뀌었잖아요. 그거를 환상 혹은 묵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의미잖아, 의미. 그러니까 돌처럼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제국을 무너뜨리고 돌로 자기와 똑같은 존재로 편만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묵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돌로 왔어요? 저는 그 말씀 계속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재림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재림이 아니라고. 그 다니엘서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잖아요. 구름이라 하는 게 뭐겠어요?
손오공처럼 오는 게 아니라 구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 그리고 구름은 하늘에 가리워져 있잖아요. 가리워진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잖아요. 하늘의 것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를 담고 있잖아요. 비를 담고 있잖아요. 그 안에 마찬가지로 그 인자가 구름과 함께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온다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모시고 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온다는 것이. 그분이 바로 인자, 그 사람의 아들 온다고. 사람의 아들 온다고.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7교회가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 나오잖아요. 7교회. 예? 그럼 7교회만 딱 7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7이라는 게 뭐예요? 7이라는 게 완전수란 말이에요. 완전수. 7교회라 하는 건 완전한 교회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7교회가 뭐죠? 완전한 교회인데 그 안에 전부 다 에베소 교회 시작해서 보면은 첫사랑에서 떠난다. 문제들이 막 생겨난다.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뭐죠? 이미 그 우리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마지막 결론에 가면 생명수,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오라.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수를 먹으라 이 말이에요. 생명수.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먹고 생명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이제 짜집기 해가지고 비유와 실상으로 이해하면서 14만 4천도 뭐예요? 14만 4천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란 말이에요. 1000이란 말은 헤아릴 수 없는 물이다. 12가 뭐예요?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12지파 12잖아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합쳐져서 헤아릴 수 없는 무리, 흰옷을 입은 무리, 구약과 신약이 합쳐진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를 14만 4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묵시라는 거예요. 묵시. 묵시는 그 14만 4천 가면 딱 14만 4천 명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성경 해석에 기본도 모른단 말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한국교회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성경 해석의 기본을 안 가르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맨날 예배만 드리는 거라.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 이제 신천지가 14만 4천 넘으면은 또 이제 14만 4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4만 4천 더하기 그다음에 또 흰옷을 입은 무리까지 또 집어넣는다 이제. 교리를 또 바꾼다. 네. 근데 사람이 근데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 이미 요한계시록도요 거의 대부분 다 완성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자꾸 미래에만 이루어질 재림에만 다 포커스를 맞췄던 게 요한계시록을 재림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다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묵시라 묵시. 묵시는 시간적인 미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묵시라 하면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하늘의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지금 하늘의 것이 지금 이 땅에 있단 말이야. 이 땅에 있는 것을 묵시로 보여주는 거죠. 에스겔서도 묵시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흰 뼈들 있잖아요. 마른 뼈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잖아요. 영적인 상태를 육적인 마른 뼈로 보여주잖아요. 그때 생기를 불어넣으라 하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마른 뼈가 뭐죠? 부활해가지고 군대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육적인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이제 통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군대가 돼가지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뒤로 오면은 신약 시대에 오면은 성령이 죽은 자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와서 그들이 죽었던 마른 뼈들이 생기로 살아나서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피부가 붙고 여호와의 군대, 그죠? 여호와의 군대로 증인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신약에 이루어질 그 새 언약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보여준 예표예요. 예표. 자,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놔야 돼. 그러면은 안 속아. 하도 성경을 공부 안 하니까 조금만 이야기하면 다 넘어가. 내가 이야기하면 잘 안 믿더만 또 신천지가 이야기하면 다 믿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사람 다 넘어가요. 근데 성경은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어떻게 합리적이고 어떻게 논리적이겠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 성령으로만 알아지고 성령으로만 깨달아지는 거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게 아니야.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성경을 짜맞추게 한다는 거. 그 어디에 넘어간지 아세요? 논리적으로 설득되고 다 논리적으로 다 짜맞춰놔. 그러니까 그거는 다 혼적인 신앙이에요. 이단들은 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혼적인 신앙. 그러니까 혼적인 신앙생활 하니까 이단들이 설명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혼적인 신앙생활 가르쳐 놓으면 논리만 맞으면 다 넘어가요. 논리만 맞으면.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죠? 우리가 하늘에 이르렀죠? 천만 천사에게 이르렀고 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에 우리가 이르렀단 말이에요. 장자들의 총에. 우리가 장자들의 모든 모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다 이미. 이 영광스러운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거. 다 이루어진 것을. 이거 모르고 자꾸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세계, 율법의 세계를 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결국은요, 하늘에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 오순절 날이 뭐죠? 2장 2절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이제? 하늘이 나오죠? 2장 2절에, 사장님 2장 2절에 어디 나와요? 홀련히 하늘로부터, 그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하늘로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뭐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대로 오신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 군데 이렇게 우리가 봐야 안 속아 넘어가요. 자, 그 12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감람원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이게 마가다락방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예수님의 제자 11제자하고 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죠? 다 같이 일심으로 기도에 머물렀다.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번역할 때 좀 한국 사람들은 자꾸 뭐 하면 자꾸 힘쓴다 이런 번역을 하는데, 기도에 힘썼다가 아니고 사실은 기도에 머물렀다, 기도에 충성하다, 기도에 굳게 계속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예. 결국은 기도는 또 이 성령을 구하는 거잖아요. 예.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겠어요?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가 아니겠어요? 예. 뭐 그 기도에 그들이 계속 머물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은 아까 전에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오순절날 50일째 딱 성령이 온다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에 머물고 있으면 돼요.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50일째 되면은 오순절날 성령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해서 때를 당기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때가 늦춰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50일째 되면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약속에 달린 것이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약속하신 분에게 달렸구나. 그래서 그들은 머물렀단 말이에요. 기도에 힘쓰면서 기도에 계속 머물렀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신약 시대는 사실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